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또 특별히 김희선 집사님 언니분이 또 오셨지요. 예, 근데 따님이신가요? 네, 너무 우리 미인이신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오셨거든요. 또 우리 뒤 장송자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 제가 다 박수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이렇게 반가운 분들께 우리 환영했습니다. 논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 중에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모순, 역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속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이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일까요?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그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디에 등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파라독스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26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고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아주 예외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의 무게를 짐작케 하는 다른 단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들의 삶에는 역설적으로 들리고 모순적으로 들릴 만큼 또 이들의 삶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병자가 아주 많은데 왜 하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토록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감사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 같은 삶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병자를 데리고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야 한다라는 사명의식이 가득했던 그들은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도저히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줄지어 있는 장사진을 친 수많은 군중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이 병자가 고침받는다는 강력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혀있던 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뜯어진 기와 지붕 사이로 그들은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역사를 행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다른 성경에도 잘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하여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뒤에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 묘사가 훨씬 자세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단 동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들여놓고자 노력했다, 또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사의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동사의 강도, 이 동사가 얼마나 강력한 동사인가도 본문의 말씀은 훨씬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여놓고자 노력했다는 동사는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열렬히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렬히 이 사람을 들여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고 싶었다라는 뜻의 프로스페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 그 앞까지 뚫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에이스페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이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강력한 열정이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열심, 이 자기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노고를 향해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의 모든 열정, 그들이 품었던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이 출발이 되었고 믿음이 열쇠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고 믿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요청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갖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풍병자와 같아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토요일이면 그냥 도망치고 싶고 어제는 실제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한마디 던지는 이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서는 뭐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참 자격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목회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돈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 가족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 버리려고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열정이 아까워서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을 향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그 믿음, 그 단순하고 확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헌신하고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네 명, 이 마가복음 4명이라고 말해주거든요. 이 중풍병자를 업고 나온 이 4명이 겪었을 제일 큰 위험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4명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위험이 무엇이었을까? 저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봤더니 이 4명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창피함이더라고요. 창피함. 지붕을 막 뚫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의 지붕을 뚫고 그래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수치스럽고 혹은 또 여러 가지로 민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어떨까요? 우리 믿음도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들이 다 거절당하고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사람들이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우리에게 창피 주고 무안 주고 민망하게 만들 때 우리는 힘듭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하냐?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뭐해? 예수님을 의지해봤자 너의 삶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부담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지붕을 뚫으세요?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세요? 좀 줄 서서 기다리세요. 줄 서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세요? 이들의 귀에는 그런 거 안 들어와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했어요. 믿는 걸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돈을 믿고, 예수님 대신에 관계를 믿고, 예수님 대신에 건강을 믿고, 예수님 대신에 명예와 권력을 믿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돈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영원토록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질병에 대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치료하셨다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질병이나 죄와 모든 질병이 죄나 혹은 모든 질병이 특정한 죄와 연관되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치유 사건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중풍병자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상기시키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죄는 어떠한 죄였는가? 그 죄는 그의 온몸을 마비시킨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활동,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죄는 우리를 철저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사람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신체적인 질병 증상 이면에 자리 잡은 영적이며 실존적인 죄의 문제를 끄집어서 굳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그에게 죄가 있어서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그들은 질병의 원인을 그 병자의 죄로 막연히 간주하고 그 죄를 정죄하며 그 병자를 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을 때 왜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왜 죄를 사해 주셨냐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가련한 중풍병자를 정죄하면서 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마비들을 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특정한 죄와 연관짓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와 같냐면요, 우리 안에서 이제 자다가 일어났더니 얼굴이 반쪽이 돌아갔어요. 얼굴 반쪽이 들어갔더니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너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그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에 질병이 발생하면 특정한 행위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만들어냈다. 특정 행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죄를요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따라해 볼까요? 상태입니다. 상태. 죄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는 그 자체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마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목사님 마비가 옵니까? 예, 마비가 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세 번째는 자아 안에서, 네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생활들, 활동들, 행위들, 생각들은 사라진 채 죄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도 없는 행동들 속에 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 해결 받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면 청소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키 크는 기도회를 하면 됩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키 크는 기도회. 키 크는 기도회를 하면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아마 모일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무슨 집회가 제일 좋을까요?
신유 은사 집회를 하면 아마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생각은 이 질병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내게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은 너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 그 특정한 죄는 무엇인가요? 제가 범했던 특정한 죄는 무엇인가요? 음란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미움인가요? 폭력인가요? 어떤 특정한 죄가 죄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어떠한 특정한 죄가 아니라 인간은 죄 중에 출생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죄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나의 상태를 조명하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작용하여 내가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과 장애와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들과 우리 안에 상존하는 죄의 문제임을 깊이 자각하고 그 죄와 씨름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누가의 증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 등장하고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26번 등장합니다. 격차가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그 중심지에 있던 바리새인, 가장 큰 분파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거기에 있는 율법교사,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은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가르치시는 중이었고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말하는 인자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천주교 신앙이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자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를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으로 한 중풍병자가 나와 있는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과 제사를 통해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다시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해 줍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것이었으며 매우 획기적인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사망과 질병, 억압과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철저히 지배당하고 마비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나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 해결자, 나는 단순한 치료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러 여기 온 거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너희들의 죄를, 여기서 사해 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용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보낸다, 죄를 내보낸다, 죄를 완전히 없앤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4절은 이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말 중에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게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말이 더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쉬운데, 굳이 내가 너희에게 왜 이 말을 하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정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상태이자 실존의 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말 그대로 중풍병자입니다.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비시킨 이 죄,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장애를 주고 관계의 악화를 주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죄 사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보다 훨씬 질병에 대해서 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보다 훨씬 진리 추구에 대해서 뭔가 더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죄 사함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안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이지만, 제가 이 중국에 갔을 때 한의학을 거의 믿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한 한의사가 저한테 질병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진맥만 하고 제 질병의 원인을 다 맞췄습니다. 다 맞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허리와 무릎이 아픈 이유는 내장 장기가 약해서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리와 무릎을 고칠 것이 아니라 장기의 기운을 회복하면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관절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고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내 몸이
완전한 하나의 이 완전체이고 이 균형과 이 밸런스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죄는 우리의 밸런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의 결정적인 균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상태가, 이 죄악된 우리의 삶의 실존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마비와 장애를 준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 없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이 놀라운 내용,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보았다, 파라독스를 보았다, 역설, 모순과도 같은 일,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보았다. 중풍병자가 살아난 것만 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직전에 좀 더 강력한 질병인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 질병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파라독스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실 때 유일하게 이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와서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기 시작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빠른 속도로 부흥할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제가 십자가만 날마다 가르치고 속죄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만 날마다 선포한다면 부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성도들 안에 그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어. 나는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그 문제를 만들어낸, 그 문제를 만들어서 너를 진짜 아프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는 완전히 마비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이 장년 세대와 이 청년 세대가 서로 반목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아무런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가끔 보면요, 청소년들 보면 마비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기 수아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들이 말을 잘 청소년들은 거의 중풍병자 수준입니다. 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풍병자 같은 표정이나 모습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깨라고 하면 못 일어나는 거죠. 중풍병자가 돼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 깨어진 가정의 문제, 내면의 상처의 문제, 이건요 단순히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고 남보다 좀 못 살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방인 죄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 죄의 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질식되고 마비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탁월한 면모는 바로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수많은 군중들이 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뜨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음을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권세 가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분의 권세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